2024년 2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자, 나는 죽었고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진짜가 돼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을 지냈으니 나는 내가 주를 신기해.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자야 아끼 아까운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자야 아끼 아까운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비추고 나를 비치고 하던 이루시며 나를 불러만사 하늘에 삼기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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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시고 하나님 되시며 나를 불러만사 하늘에 삼기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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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얼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 대신 우리 주가 주로 비추시네.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선포합시다.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의 빛을 우리 자신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사야 40장 6절 말씀처럼 이방의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선포하는 시간 시작합시다. 내 영혼에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에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모든 믿음으로 주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주시라. 내 잠자리에 내 영혼아 절반과 온 땅에 뛰어오라.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오고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비치라. 너희 빛과 소로 온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빛으로 나오라. 선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빛을 받으신 주의 땅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의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소개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갑시다. 세상을 들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소개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용납과 순종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5장 1절부터 내가 넘겨요? 10절. 안 넘겼어? 안 넘겼어? 이제 됐어? 네. 딱 자르고.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리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은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5장 말씀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가운데 아마 이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걸 통해서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큰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4장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또 명칭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고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나눴듯이 오늘 이 큰 대제사장이 인간 제사장과 무엇이 다른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에게는 지금 이 히브리서 전체 배경 말씀에 혼란 가운데 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보는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속죄의 그런 큰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구약의 성경의 예언과 그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지금 현재 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러한 책무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인간 대제사장의 책무와 그 중요한 원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약간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글 자체가 유대인들 정통 모세 어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법과 구약 모세 어경과 율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증명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근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여기서 대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책무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요? 예물과 제사. 예물과 제사. 이 두 가지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정말 중요한 책무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예물이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는 제사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모세오경과 레위기와 그런 거 이제 설교할 때 말씀 나눌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구약 전체의 제사의식에서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속건제, 속죄제 무슨 여러 가지 형태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건 각자가 지은 죄와 또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크게 두 가지로 그 예물과 제사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가장 큰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근데 이 대제사장의 책무가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을 뽑는 거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택함 받는 거예요. 선고로 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로 이 사람이 덕망이 높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실 때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누가 정결하고 누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이란 무슨 일이죠? 그 사람의 일이란 무슨 일이죠?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정결케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물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때는 어떤 말씀으로 내려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랑 또 연결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 우리의 사람의 책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일을 하되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 얘기하는 제사장이 지금 현대에 있는 뭐 우리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책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어진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게 우리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평생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그런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가 내가 왕이네, 내 제사장이네, 선택받은 백성이네 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제사장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제사장의 책무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내가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라,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게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랬죠. 그 백성들 대신해서 어떻게 죄를 대신해서 그 절기에 맞춰서 그런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라. 이 제사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갖춰야 될 자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용납과 순종입니다. 그 첫 번째 용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용납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용납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메티오 파데인데, 그게 그냥 용납이라는 게 우리가 단어적으로 하는 용서, forgiveness, 그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게 이 용납인데, 메티오 파데인데, 이 뜻은 뭐냐면 좀 우리가 그 한자로 얘기하면 중용, 아니면 뭐 온유함, 그런 뜻으로도 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초조함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인내로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능력, 또는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화내지 않고 성질을 억누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인격적인 자질이에요. 메티오 파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 용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중용. 제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제 다음 주 3월 5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인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를 준비하면서 태국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웬만하면 정말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특히 목회자다, 태국 목사님이다 그러면 화를 안 내요. 또 회의를 내도 이분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논쟁도 막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용히 점잖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또 그렇게 늦더라도 계속 그렇게 맞춰가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 지금 현지교회랑도 관계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급하다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내 기준에 맞춰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막 다그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오늘 여기 사전적인 의미에 맞게 초조함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인내로서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모든 제사장이 이렇게 용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중용, 온유 이런 용납이라는 단어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자연적으로 지녀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어느 사람과 비교해도 더 나을 게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기쁨이 있어요.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르게 이제는 절제되고 이제는 성경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정결한 삶을 살도록 계속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늘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자기 만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구약의 일들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면서 흥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해서 포로로 가고 나라가 쪼갤 때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 중간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성경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율법에 타락해 있는지 볼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율법에 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위배되거나 그것에 좀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쌓아와셨던 그런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지만은 내가 선택된 백성이지만은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다만 제사장이 내가 스스로 선출되거나 내가 스스로 잘 돼가지고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지파로 잘 태어나가지고 어느 자손으로 잘 태어나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택된 백성이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은 천시하고 예수 믿지 않거나 또한 교회 내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내 연약함을 스스로 인식할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이들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늘 온유한 마음과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녹아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죄 가운데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묶여있지 않으면은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에 묶여있지 않으면은 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용납 받아야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성소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도 마땅하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휩싸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정죄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을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이고 얼마나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인지. 맞아요. 바리새인만큼 또한 그때 종교 지도자만큼 율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를 비교해서도 훨씬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 봅시다. 오늘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종비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종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 아론의 그런 피추를 통해 설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도 뭐라고 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넌 내 아들이라 그러고 멜기스덱의 반차. 이 두 가지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내가 이 지역에 뭐 시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거기에 걸맞는 적임자다라고 내가 스스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직무로 그리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큰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비교해보면 이거는 혈통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은 달라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좀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런 리더예요. 아론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선택받음을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 우리가 지어진 이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 구세주가 돼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내가 가서 인간들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자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나온 4절, 5절, 6절 말씀, 이 메시지가 5절,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율법적으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축적인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간 사회에서 아론의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후손으로서, 인간의 후손,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의 후손으로서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찬양에도 나왔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낳았다라는, 우리 출산에 보통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출산을 같이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정말 내 뼛속까지 느낄 수 없지만 정말 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때 그냥 편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또 스스로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자라나셨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큰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또 인용된 말씀인데, 오늘 7절 말씀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여기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리지널 권위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시는 그런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맹세를 변치 않고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서열은 뭐냐면 중요한 이 땅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예요. 아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자신의 예물 11조를 드린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분의 차수를 따라서 그분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구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이렇게 나온 것은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높은 그런 거룩한 직분,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왕권, 영광 받으신 그런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가장 권위가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권위로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미 신성의 왕권과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정당한 그런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완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 어떠한 일을 당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던 그런 고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오늘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서 뭐라고요? 순종함을 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완성하신 게 용납과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주요한 포인트가 그 두 개예요. 용납과 순종.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7절 말씀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모든 걸 감내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유년 시절에 아무 탈 없이 그냥 무사하게 그냥 순탄하게 자라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짠 하고 나타나서 그때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내 평생에 걸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도 이 우주 끝을 가볼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이 티끌보다 작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지구 안에서 정말 작은 소수민족인 고난받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체로 고난이죠. 그 자체로. 태어난 것 자체로 고난이죠. 하나님이. 그 끝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안에 인간의 사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희노애락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건 이 공생의 기간에 나온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때 얼마나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인간 세계에 살면서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그 몸으로 다 체득하신 겁니다. 다 체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순종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원에 완성하셨고요.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온전하시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과 박해와 또 비난과 불공평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함으로 배워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참 많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 계산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뭔 일을 할 때. 뭔 일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할 때, 따라갈 때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기대치가 내 상상을 넘어가기도 하고 내 상상과 완전히 다른 편으로 가기도 하고 내 상상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순종의 결정을 못 내립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한 내 미래, 내가 이거 순종해서 내가 가능한가? 내가 이거 순종해서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이거 순종해서 성공할 수 있나?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성공이 보장되는 건가? 내가 병이 낫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더 성숙한 경직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늘 불확실한 내 순종에 대한 머뭇거리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그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늘 무슨 선택을 하든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조만간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독자 히브리,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가운데 있더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납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용납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불확실하지만은 우리 생각이 불확실할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용납함 가운데 이 땅에서 또한 용납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